오늘부터 특별 성경 주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전적인 질문들. 오늘 가족 주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제목은 그분은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신은 인정하는데 신은 좋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내 귀에 들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거 좀 들린 리모컨.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을까요?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또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던지는 이 도전적인 질문 앞에 섭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야,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라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상은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인가?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인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커리큘럼 교재에서는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변증학입니다. 변증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변증학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변호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주의 설계와 정교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변호하고 증명하지만은 과연 이런 변증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시원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양심이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주의 모습을 보고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탄식하지만 그 탄식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신비로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신비로움에 감탄할 뿐이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스칼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파스칼의 내기 그 이론입니다. 파스칼은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이고 철학자입니다. 그 파스칼의 하나님의 존재론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파스칼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파스칼은 네 가지의 경우를 말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존재한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자, 이 두 경우 속에서 다시 또 두 경우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 나 하나님 부정해.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죽어서 가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잃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나는 종교생활 했어요. 신앙생활 했어요. 세상에서의 불편하고 종교적 의무에 손실이 있었지만은 죽은 후에 천국이 없어요.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믿지 않는 경우 세상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쾌락으로 사는 거지.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믿었어요. 믿었더니 천국이 있어요. 와우, 천국이 있네. 영원한 행복을 보상받게 됩니다. 믿지 않았어요. 영원한 형벌 지옥에 떨어져서 무한한 손실을 입게 되어집니다. 이 네 가지의 경우를 말하면서 합리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는 쪽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실 경우에 얻는 보상은 천국, 즉 영원한 무한한 보상인 반면에 믿지 않음으로써 잃는 것은 무한대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인해서 잃는 것은 유한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스칼의 이론은 단순히 보상 때문에 믿는 것이냐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냐? 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합리적 계산에 의해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라는 문제도 제기합니다. 즉, 파스칼의 이론은 신앙의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결국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의 어떤 이론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가 있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없는 분도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수없이 많은 좋은 지식들로 인해서, 이론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분도 더더욱 아닙니다. 과학이라는 이론과 실험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어떤 이론을 내고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기원과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추상적이고 논리적이지만은 실험이 불가능합니다. 우연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생명이 생겨났다. 진화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진화되었으면 지금도 진화되고 있는 원숭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생겨났다라면 지금도 우연히 생겨나는 인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정 자체가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동양 철학은 둥글게 돌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양 철학은 직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서양 철학은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양 철학은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어떻게 됩니까?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뭘 한다? 벌레로 태어나고 동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을 증명해봐라. 숨 쉬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서양 철학은 신이 없다라고 전제하고 보니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철학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이론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철학입니다. 자, 이 질문 공감되어집니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제일 아래 보면은 믿고 싶지도 않고 그냥 종교생활 하는 데서 만족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선을 행하고 물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만족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죠. 믿고 싶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지도 않고 종교생활로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에서 자기 마음에 들면은 기분 좋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기 중심에서 내 마음이 상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하고 도전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던 11조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하던 봉사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하던 예배 잘 안 드립니다. 대충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이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십니까? 믿고 싶지도 않고 종교생활로 만족하십니까?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는 성찬과 세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찬과 세례에는 누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어떻게 성례에 임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맞춰볼까? 강한서 기도에는 뭘까? 두 가지.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 기도와 찬양. 자도 다 듣는다니까. 자도 다 알아. 그지? 어젯밤에 밤늦게까지 들은 연습하신 모양이에요. 기도와 찬양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려지는 기도, 또 찬양도 기도 속에 포함되어집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단독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이 쌓여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 이 세 가지인데, 여기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찬양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올 때, 본당에 들어올 때에 최소한 3분 이상 기도하면 좋겠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기도하면 좋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는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이 왜 옥합을 깨뜨렸겠습니까? 왜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그분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옥합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들, 말씀의 홍수 속에서 그 말씀이 귓가에 그냥 스쳐 지나갑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뿌리 내려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저의 입술에서 나오는 처음의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성령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고백하게 되어지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찬송가의 모든 가사가 이해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면, 믿는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삶을, 모습을 이야기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내가 선한 일 하면서 착한 일 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율법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율법적으로 다시 깨끗하고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증거되었기에,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증론을 통하여서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은혜를 요구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고, 믿음이 아니고는 내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시작하자마자 첫 페이지에, 첫 장에, 첫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이 아닌 복음을 받은 우리들 모습 속에서는 이처럼 차이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만에 주어진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들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매일 듣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듣고 자고 일어나서도 듣고 그렇게 자라난 아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인가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들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의 죽음과 우리가 성경적인 죽음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무엇입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의학적인 죽음은 맥박이 뛰지 않고 숨을 쉬지 않고 심장이 뛰지 않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 이것이 죽음입니다. 영혼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존재도 보일 수 없습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맛보는 것,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감으로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느끼지도 못하고 맛도 못 보는 것이 있습니다. 전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파가 있습니다.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기가 없으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고, 전파가 없다라면은 우리는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다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는 물체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물이 그렇습니다. 물은 유연하고 마시면 시원하고 그 물은 우리의 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물은 H2O입니다. 수소 2개와 산소 하나입니다. 이 일정한 법칙에 결합된 화학물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물은 눈으로 보이지만은 수소와 산소가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합쳐졌을 때에 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은 실제로 이 세상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존재의 성질과 존재 방식에 따라서 각기 다른 존재의 증명 방법이 요구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눈으로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볼 수 없다고, 계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함으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명백히 우리는 밝힐 수 있습니다. 성경의 안경을 쓰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창조주와 구속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라는 성경의 안경을 쓰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따라올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 하나님을
구속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데 왜 그럽니까?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1948년 그들이 국가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국가 없이 2000년 가까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없는데 유대인이 있었어요. 나라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존재했어요. 어떻게 존재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교육을 하지 못해서 망했고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들의 교육이 세상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육은 신적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육을 인성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어놓고 그 회당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안식일이 되어지면은 3대가 온 가족이 함께 회당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은 가히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부모와 또 손주들이 쫙 함께 갑니다. 그 3대가 함께하는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고요. 회당에 가서 그들은 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적인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어릴 적부터 3대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교육을 합니다. 우리 핵가족이 이게 참 문제입니다. 자, 그들은 어릴 적부터 이 세 가지를 합니다. 뭘까요? 이거 맞추는 친구에게 목사님 오늘 5만 원 쏠게. 자, 막 이제 해야 되죠. 우리 학생들 목사님이 세 가지를 썼는데 이거 맞추는 친구에게 5만 원 쏩니다. 한 방에 맞출 수 있는 친구. 뭘까? 무슨 화, 무슨 화, 무슨 화? 어릴 적부터 했어요. 도전, 최적화, 또 두 번째는 상향화. 습관. 자, 둘이 가위바위보. 예, 진 사람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생활화. 뭐 마지막이 뭐예요? 체질화, 생활화, 습관화. 준석이도 맞췄어? 근데 야 힌트를 많이 줬어, 그지? 엄청난 힌트를 줬어. 3개 중에 2개를 줬으니까. 야, 두 사람 다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3분의 2를 인정할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5만 원에 3분의 2를 준다는 거야. 근데 제일 용감하게 제일 잘했어요. 자, 뭡니까? 체질화, 생활화, 습관화. 이게 어릴 적부터 부모가 신앙으로 교육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모임을 하면서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성경 10번만 읽으면은
이 도전적인 질문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적부터 자기 자녀들을 말씀을 읽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야, 우리 학생들 중에서 성경 한번 읽은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은 사람. 한석이, 준석이. 오, 야. 제가 예화를 적어놨는데 우리 양정택 목사님이, 포천의 송호교회죠. 양정택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군 복무하는데 뉴질랜드를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누나가 뉴질랜드 가 있는 것 같아요. 뉴질랜드를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값이 비싸고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그러면 너가 군 복무하는 가운데 2번 읽으면은 뉴질랜드 데리고 갈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을 2번 읽었어요. 공군 복무하는 가운데 성경을 2번 읽은 거예요. 그리고 뉴질랜드 데리고 왔대요.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차피 줄 용돈이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신앙이 달라지는데 성경을 읽도록 하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쓰고 있는 분들도 지금 계십니다. 오늘 주전사님이 아들한테 성경을 쓰면은 큰 돈을 주겠다 그랬더니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한 500만 원 줄 것 같아요. 성경을 다 쓰면은 한 몇 년 걸리거든요. 저희 외할머니가 성경을 3번 써가지고 자식들에게 줬는데 글자 짝대기 하나 똑바로 끈 게 없어요. 그렇게 글을 써도 다 이렇게 삐뚤었어요. 연세가 드셔갔었는데 요즘 성경 쓰기 운동도 많이 일어나지요. 그래 필사본들 많이 팝니다. 그대로. 두 번째, 요즘 많이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어서 이게 녹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녹음해서 계속해서 올리는 거죠. 파일을 계속해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 약속한 사람들이 매일 성경 읽는 것을 올리고 성경을 읽어내는 거죠. 제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 뭘 한 개 하고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뭘 했는가 하면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월요일 날 전심 때 들어가서 아침에 들어갔으니까 전심 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금요일 날 전심 때 나왔는데 나올 때 제가 성경 한번 읽었습니다. 현관편으로 꺼가면서 성경 읽으면서. 그래서 한 4일이면 읽을 수 있어요. 방학 때 딱 마음 먹고 딱 밥 먹는 거 30분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잠자고 읽으면 4일이면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고 읽게 하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릴 적에는 아이들이 글을 읽을 수 없을 때는 부모가 성경을 읽어주라는 겁니다. 계속 읽어주고 그리고 아이가 글을 읽을 줄 알면은 그때 같이 또 읽고 또 혼자 읽게 하고 성경을 읽은 만큼 장수에 따라서 용돈을 주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체질화, 생활화, 습관화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심에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 종일 게임하고 시간 남에 게임하고 또 모여서 게임하고 만나서 인터넷상에 만나서 게임하고 학원도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 친구 만나러 가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달라도 다르지 않겠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변증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누가 살아있다고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살아계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마음으로 인정하든 부정하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은 지옥도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천국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예, 천국이 있겠지요. 그러면 반대로 지옥도 있겠지요? 그러고 보니까 지옥도 있겠네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는 둘 중에 하나 갑니다.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 없는 자처럼 살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젊다고 나는 살 날이 많다고 할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는 거 보면 다 알아요. 그 사람은 나중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결코 신앙생활 안 해요. 정신 차리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인생도 변함없이 꾸준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듯이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 변함없이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오늘 하루하루의 신앙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없는 자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어지기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죄 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대속 제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주시기까지 끝없이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증거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에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그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와 D6 모든 사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